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은 집으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20장 21장 바울이 이제 마지막 행선지 로마를 향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로마로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로마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로마에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려서 갑니다. 최종 목적지가 있고 중간 정착지가 있죠. 최종 목표를 향해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또 마지막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준비해야 될 일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지금 바울이 돌고 가는 거예요. 목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자리를 이동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최종 목적지의 어떤 사명을 위해서 가는 어떤 중간 정류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물다가 떠나고 머물다가 떠나고 야곱이 계속 이동을 했고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이동하죠. 현대인들은 더 이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정착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또 한국 사람들은 직장을 따라 움직여요. 그리고 은퇴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 건가. 요새 세상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라. 거의 뭐 광고가 100세 시대 때문에 준비해라. 나이 먹어서 평안하게 살도록 안정되게 살도록 지금 준비해라 이거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안정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그것이 세상과 달라요.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그렇게 가지만 또 그것을 안에 놓고 마련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양교회가 마지막 자리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부르시며 보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보장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너는 여기서 이걸 하면서 생을 마감해라. 그리고 너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다 바울처럼 살지 않아요. 다 다윗 같지 않아요. 다 요셉 같지 않다고요.
그렇게 부름 받았지만, 사명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지만 그렇게 다 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것을 찾아갈 때 발견하는 것이 은사예요. 또 은사와 충돌하는 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은사가 같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치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하고 싶으나 은사가 없으면 잘하지 못해요. 전 요리를 잘하고 싶으나 잘 못해요. 해보지도 않았고. 전 바느질 같은 거 잘 못해요. 연극은 보는 걸 좋아하지만 연극 하라 그러면 질색이에요. 저는 거기에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해서 공대를 갔어요. 근데 공대 공부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대학원까지 갔는데 자퇴를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잘해요. 근데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지휘를 하세요. 지휘하시는데 전공은 비올라예요. 지금 거의 60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분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해서 하여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직업도 그쪽이신데 이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뭘 좋아하시냐면 골프를 너무 좋아하세요. 골프장을 너무 잘하시고 자주 하시고, 또 이분이 50이 넘으셔서 주식을 잘하게 되셨어요. 50이 넘으셔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자기가 몰랐던, 자기가 감춰있던,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잘해요. 그러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다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하고 싶은데 잘하는 거. 막 하고 싶은데 하면 잘하는 거. 그리고 나도 좋은 거. 그리고 열매도 좋은 거. 그게 제일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이 그걸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그럴 때 엄청난 파워가 나와요. 그러나 그걸 찾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사회에서 얘기하죠. 그걸 발견했어도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자연이 되는 건 없어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프로가 돼야 돼요. 반복을 훈련해서 계속. 그래야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전문가가 나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구약의 사도들은 없어요. 하나님 적어도 15년, 20년, 야곱이 20년 뺑뺑이 돌잖아요. 다윗은 15년 뺑뺑이 돌았어요. 모세는 40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잘하고 좋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이를 닦아 나갈 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 지금도 가는 데마다 막 교회를 세우고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로마로 한 번에 안 보내죠. 다 돌게 하고 다 훈련시키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로마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철저하세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길게 가셔야 돼요.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지 그리고 마지막 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꼭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에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지명은 잘 몰라도 돼요. 성지순례 가시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리고 기억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요지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들려서 갔더라 그거예요. 지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일정을 신속히 가요.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네.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대 명절 전에, 그리고 성령님이 임했던 그 역사적인 그 기념일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 바울이 뭔가를 하고 싶었던 그 계획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일정을 보냈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사용해요. 한가할 여유가 없어요. 쉬는 것도 다 전략적이에요. 이렇게 머무는 것도 다 전략적이에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여기 뒤적 저기 뒤적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막 보내요.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죽는 분들에게는 내일은 없잖아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게 오늘은 없는 거예요. 이 하루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루를 정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소홀히 하지 않게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제자들이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위험하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환란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감동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가 약간 모순이 돼요.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을 말려요. 성령님이 두 가지 사인을 줬는가? 그건 아니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같은 사인을 줬을 거예요. 그 사인에 대해서 해석이 다른 거죠. 고난이 있어도 바울은 간다. 이거고 제자들은 선생님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말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해석이 다른 거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바울과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갔어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당대 제일 믿음 좋은 두 리더가, 특별히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을 바울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은인이에요, 바울에게는. 근데 이 마가가 도망간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두 사람이 싸우고 갈라졌어요. 바울은 저런 사람 안 된다. 아웃이다. 나는 절대 저 사람하고 사역 안 한다. 내쳤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긍휼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저런 미숙한 제자지만 용서해주고 품어야 된다. 같은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판단이 나온 거죠. 그건 우리의 성격이나 판단이죠. 같은 일을 놓고 같은 현상을 놓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판단이 엇갈려요. 같은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바울의 선택대로 됐어요. 바울은 간다. 위험이 있으나 나는 간다. 계속 고해요. 바울의 이 삶은 항상 고해요. 그 가는 선생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바울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닷가에서 그 떠남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죽을 줄 알면서 가는 영적 스승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기도밖에 힘이 없죠.
거기가 위험한 줄 아는데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을 전장에 보내야 돼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소집장이 왔어요. 보내야 되죠. 기도하면서 보내야 되죠. 화재가 난 현장에 사람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사명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기도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에요. 위험한 줄 아는데, 손해보는 줄 아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뛰어들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데, 안 가면 되는데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어요. 교회의 건의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교회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 몸집을 크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헌신하지 않느냐? 왜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피 흘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느냐? 세상은 희생에, 피에, 이런 헌신에 감동하죠. 그래서 떠났는데 또 빌립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짧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빌립이 나와요. 빌립은 전도자 빌립으로 소개했어요. 이렇게 전도자 빌립으로 소개한 이유는 이 빌립은 집사님이에요. 7 집사. 스데반과 같이 처음에 안수받았던 7 집사,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구분한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 있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 있고 집사님 빌립이 있는데 전도자 빌립은 집사님 빌립이에요. 이 집사님 빌립은 전도의 은사가 많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폭발적으로 부흥시킨 전도와 복음 전도자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8절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한 도시를 뒤흔들어 놓는,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막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는 곳마다 그 땅이 진동하는 이 안수 집사님의 모델이 여기 있어요. 평신도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그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딸들 4명이 다 예언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성이 충만하니까 딸들도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은 이 예언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언을 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대언했다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 선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성이 건강하고 충만하니까, 또 그 영성의 그릇이 크니까 이 영적인 은혜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아요.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이게 자녀 세대에 끊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또 이 사람들이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리더가 되는 여러분들 가정, 우리의 자녀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성 있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끼리 모여요. 서로 알아요. 아, 이 사람 기도가 깊구나. 아, 이 사람 중보자구나. 이 기도가 깊은 분들은 알아요, 서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분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 말씀이 깊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분이 뚫고 있구나. 몇 번 말해보면 다 알죠. 이분의 믿음이 건강하구나. 이분이 인격과 삶이 균형이 잡혔구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모여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끼리 모여요.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하는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피는 분들끼리 모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하고 친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분들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데서 계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예언이 동일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띠를 가지고 예언자처럼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일 거다. 본인의 몸을 묶으면서 바울이 묶일 것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사인은 맞는 거예요. 여러 확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암시가 오죠. 그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영적 센서예요. 감이 와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예수님이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내 미래가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 거죠. 근데 가면서 확신이 돼요. 확인이 돼요. 그럼 갈수록 더 확신이 들죠. 다음에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 그래서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지는 게 선포가 아니에요. 막 던지다가 하나 걸리는 게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는 정확하게 타겟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을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로마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이끌림에, 본인이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라 이게 이끌림에 가는, 하나님의 이끌림에 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늘 가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막 움직이시는,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또 바울을 말리죠. 예언을 들으니까 더 옆에서 마음 메어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러 간다는데 그걸 누가 안 말리겠습니까? 안타깝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만 나를 말려라. 울지 마라. 내 마음 약해지게.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서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거라면 이거는 괜찮은 거다. 꺾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에게는 사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믿음이 좋은 분들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가족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죠. 그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넘어서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가십시오. 한 번만 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까 두려워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는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했던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우리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누구도 뺏지 못해 이 세상 어딜 가도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